풍성하고 우리가 몸부림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곧 이곳에 우리 젊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가득히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어느 날 한 주일학교 교사가 풀이 죽어서 D.L. 무디 목사님을 찾아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맡은 반은 겨우 한 사람뿐입니다. 한 아이밖에 없습니다. 나는 지쳤습니다. 한 명을 가지고 하는 일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한 명뿐이라고요?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줄 생각한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명뿐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종교개혁의 함성이 그 어린아이 마음속에서 지금 침묵하고 있을 줄 어찌 알겠습니까? 그 침묵이 준비되고 있는 줄 어찌 알겠습니까? 당신의 반에 그 아이가 요한 낙스요, 요한 웨슬레요, 또는 히필드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개혁자가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교사는 그 D.L.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크게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일 아주 중요하구나. 어떤 수에 연연하지 않고 한 사람을 신실히 키워낼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깨닫고 그렇게 기쁨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그 반을 담당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쉽게 되는 거 없습니다. 아예 꿈도 마십시오. 꿈도 꾸지 마세요.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넘어야 할 산이 있고 건너야 될 강이 있습니다. 많이 아파야 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는 좀 쉽게 생각해요. 이런저런 것을 계획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가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도전하면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역경을 넘어야 됐어요. 쉽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또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게 하셨는데 그 길마다 너무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 땅에 살면서 애굽에 살면서 노예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어쨌든 뭘 안 하려고 하고 어쨌든 피하려고 하고 눈치를 보고 그렇게 400년을 살았어요. 그런 식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새롭게 하시려고 바로 공중으로 그냥 천사들을 보내서 가나안 땅에 보낼 수 있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힘든 광야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광야 여정을 하는 동안 많은 이스라엘의 부족한 것 죄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죄가 하나둘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은 죄들이 참 많은데요, 뭐 불평원망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큰 죄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을 때 산 아래에 있었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심심해서 지금 자신들의 지도자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풀 한 폭이 없고 물 한 방울 없는 그 반석에서 그 산 돌바위에서 돌산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데 밑에서 무료하다고 재밌는 일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금을 모았어. 그리고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입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면서 거기서 그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즐기기 시작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 이것을 보고 모세한테 빨리 내려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행하고 있다. 애굽에서 본 그대로 흉내내고 있다. 그들 똑같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고 있다.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정말 엉망입니다. 모두 뒤엉켜서 애굽 사람들이 하는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하지 않았던 그 이상한 춤을 추면서 여러분 괴상한 소리를 지르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그들 나름대로
어떤 제전을 축제를 즐기고 있었어요. 모세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손에 들고 있던 하나님께 주신 십계명 돌판을 그냥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어쨌든 모세가 화가 나서 아론을 불렀습니다. 형님, 어쩌자고 이런 짓을 했습니까? 근데 아론이요, 너무 이상한 핑계를 냈습니다. 아니, 금을 불에 던졌으니까 송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는 여러분 신화하고 있어요. 송아지를 신이 보내준 거다. 사람들이요, 거짓말 시키거든요. 뭐 신라 시대의 시조 박혁거세는 박에서 나왔다, 뭐 이렇게 뭘 만들어내. 당구는 무슨 곰을 동굴 속에 넣어놓고 37 동안 21일 동안 쑥하고 마늘을 먹였더니 요새 누가 사람을 가둬놓고 쑥하고 마늘을 먹이고 있던데 곰 만들려고. 이런 거짓말. 모세가 아론이 그런 거짓말했어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어이구, 이런,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광야 속에서 고난을 겪게 만듭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적을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몇 개월을 지나서 가나안 땅 앞에 섰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줄 건데 거기서 이들이 불순종합니다. 어떤 정당군이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는 안악자손 장대한 용사들이 있고 성은 너무 완전하고 너무 높고 성벽은, 그리고 그들에게는 용감한 군사들이 전차를 몰고 있다. 이 오늘날 같은 전차가 아니고 말이 끄는 수레입니다. 수레, 새로 만든 철병거. 뭐 그때 당시에는 뭐 난공불락의 요새 무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못 간다. 전부 다 그 땅은 나쁜 땅이구나, 가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땅을 못 간다고, 그 땅은 절대 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했습니다. 정탐꾼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가야 되는데 그만 사람들의 말을 믿고 다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결국 거기서 첫 번째 시험에서 그들은 넘어지고 다시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배회하면서 젊은 세대들은 연단을 받았고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새로운 세대가 준비되었는데요. 여러분, 어려울 때 영웅이 탄생합니다. 할렐루야. 난세의 영웅이 태어나요.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안 만났으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어려웠어요. 그 어려운 대적, 모든 왕과 모든 군사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용사들이 겁나서 대적하지 못했던 그 무서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이 어린 소년이 나가서 싸워서 이김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새로운 왕의 시대가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경험할 수가 있고 또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는데 절대로 약해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낼래 했는데 아멘 작게 하네.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진보하는 역사가 있고 퇴보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역사를 쭉 살펴보면 퇴보하는 역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시대에는 항상 역사가 퇴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때는 항상 역사가 번창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엄청난 기적을 몰고 왔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국민들이 사는 나라와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고 뭐 이를테면 유물상학, 물질을 쫓는 그런 나라는 세월이 얼마 안 지났는데 너무 달라요. 뭐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북한은 안 믿어요. 북한은 사람을 믿습니다. 원자폭탄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서로 올라 그래요.
대한민국은 아주 뭐 동남아 사람들한테는 저 중앙아시아 쪽에는 로망입니다. 로망. 우리나라 이 연예인들, 우리나라 문화가요 지금 온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그냥 대한민국 사람이 뭐 환호를 합니다. 이전에는 미국이랬거든요. 이거요 아이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북한은요 아무도 안 갈라요. 거기는 여행 아무도 안 갈랍니다. 그리고 거기는요 자꾸 국민들이 도망을 쳐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우면 나라의 도움을 청하고 그런 때 거기는 자꾸 탈북을 합니다. 너무 비참한 나라입니다. 다른 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진보, 형통의 역사가 있고 믿지 않으면 비참해지는 겁니다. 소련하고 미국을 비교해도 그랬어요. 옛날엔 팽팽했거든요. 냉전 시대 두 나라가 얼마나 각축을 벌이면서 무기 경쟁을 하다가 소련이 쫄딱 망했어요. 여러분, 무기 경쟁에서 밀린 게 아니고 그들은 물질을 신이라고 봅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믿지 않는 백성은 세월이 지나면 삶의 질이 달라지고 그 가계, 족보, 가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만 믿길 원하셔서 광야한 오정을 시켰어요. 여러분, 중세 시대는 암흑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못 믿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있는데 성경도 없고 성직자들 타락했습니다. 엄청난 부조리가 있었습니다. 수녀원 같은데 오래된 우물을 파보면 거기서 어린아이들이 요굴이 나옵니다. 시신이 나옵니다. 왠지 압니까? 뒤로 범죄했어요. 교회는 그 당시에 뭐 골드 에이지다, 뭐 황금 시대다 하는데 세상은 다크 에이지,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처절했습니다. 왠지 압니까, 여러분?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중세 시대를 넘어서 유럽 지역은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프랑스의 중상층을 이룬 그 강력한 경제를 가지고 있었던 상공인들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위그노입니다. 위그나트.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시대에 네덜란드, 지금 네덜란드는 기독교가 100년을 모든 부분을 지배했어요. 100년 동안 교육, 정치, 문화, 뭐 군사 모든 게 다 기독교. 학교에서는 정확하게 성경을 정규 교과서로 택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때 100년 동안 네덜란드는 해상 왕국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교회가 약해지고 피폐해지면서 스페인이 스페인 함대를 만들고 네덜란드를 점령하고 승리해서 바뀌긴 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지 모릅니다. 국가나 개인이나 민족이나 어디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영국 얘기 알잖아요. 영국 그 같이 비슷해요. 프랑스 위그너, 네덜란드의 고이센, 그 다음에 영국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영국에 청교도, 퓨리탄, 깨끗하게 믿자. 자꾸 국교가 병들고 그러니까 이 개신교 종교개혁을 경험한 그 세대들이 여기서 신앙생활 할 수 없다. 막 개신교를 믿으면 프랑스나 어디나 핍박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수십만 명 죽었습니다. 메리 여왕이 그냥 교회를 얼마나 박했는지, 피해 메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영국식 캐톨릭이 천주교가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신부를 하죠. 국교입니다. 국교. 얼마나 교회를 많이 박했는지 교회에서 제대로 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말씀 생활을 못해.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영국을 버립니다. 영국에 있는 모든 것들, 땅덩어리 모든 걸 다 버리고 수백 명이 여러분 초라한 배를 한 척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간 곳이 오늘날의 미국입니다. 미국 얘기하죠. 미국은 그 이후로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지하자원 많아서 그렇지. 지하자원 그대로 안 파요. 아직도 안 파고 그대로 다 묻어놨습니다. 금이고 석유고 뭐 그냥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한 분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확실한데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총체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없는 나라들 보십시오. 얼마나 처절한가. 일본 옛날에 이런 말하면 일본이 얼마나 잘 사는데 그랬는데요. 일본은 재앙덩어리입니다. 지진이면 뭐냐 모든 태풍이 글로 갑니다. 일본 사람들은 나오려고 지금 독도를 넘보고 있습니다. 안 됐죠.
세상은 여러분 어떤 물질이나 어떤 인재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좀 부족한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좀 답답한 것 같고 재미없는 것 같아도 굳이 재미있는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기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중동 지역에 이제 사람 사는 나라입니까? 끊임없이 테러가 있고 끊임없이 여러분 반목이 있고. 우리나라는요 아무것도 없는 나라입니다. 조선 말기에 선교사들이 피 흘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 위로 계속 6.25 동랑 때도 여러분 선교자들이 와서 또 그 이전에 조선 말기에도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이런 데서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심었습니다. 북쪽엔 공산주의를 받았어요. 막스 레닌의 유물사관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북한이 잘 살았습니다. 지금은 상대가 안 됩니다. 세상에서 이 땅에서 지금 이 지구에서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는 그런 국가가 별로 없습니다. 여행 금지 구역입니다. 폭탄 아무리 만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써보지도 못하고 끝이 나는 겁니다. 이 땅이 우리 하나님께 축복하신 우리나라가 신앙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라 했어요. 우리 하준이가 암송한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4절 5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지난 1월 1일 날 제가 뽑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3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생각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오늘 어린 하준이로부터, 나는 아직 손주 없으니까 아버지 돼, 할배 아이세, 그래서 할아버지까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힘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면 우리가 여러분 풍성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또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나야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땅의 민족이 살아납니다. 아멘. 광야 1세대는 다 광야에서 끝이 났습니다.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분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살고 이 세상이 살고 여러분 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훈련이 쉽지 않아요. 부담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당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따라 살아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담이 될 거고 왜 이런 걸 해야 되나 싶겠고 그냥 우리끼리 있을 좋을 텐데 모여가지고 또 전사님 나와서 특성 찬양하니까 좀 어색하고 여러분 그렇게 왜 하시는가? 왜 이렇게 할까? 이것이 여러분이 살고 이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사는 게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수고하는 임원순장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헌신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쉽게 되지 않습니다. 많이 울어야 되고 많이 실패를 경험해야 되고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물리치지 않는 한 우리는 종이 되어서 꼼짝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에게 간구하고. 이스라엘 땅은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사실은 객관적으로는 좋은 땅이 아닙니다. 행복한 땅이 아닙니다. 거기 젖과 꿀이 이루는 땅이 아닙니다. 진짜 객관적으로 볼 때 좋은 땅은 애굽 땅입니다. 여러분 배웠잖아. 저 날강 상류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쫙 물이 범람하면 엄청난 유기물을 그냥 그 물에 싣고 내려와서 그냥 삼각조 이집트 평야지대에 확 불어주는 겁니다. 그럼 걸음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 홍수 지나가면 그냥 파종하고 수확하고
물이 많으니까 이제 발로 그냥 채소밭에 물을 대는 거 발로. 예? 근데 가나안 땅은 물이 없어요. 그냥 가보니까 물이 없더라고. 요단강은 다 말라버렸습니다. 작은 도랑보도 못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이라 그래요. 왜? 그 땅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지어요. 애굽은 안 그렇습니다. 늘 날강이 흐르기 때문에 뭐 그냥 물 많으니까 비옥하니까. 근데 애굽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땅을 버려야 할 땅, 죄의 상징으로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물을 통해서 기름진 땅을 통해서 소출을 많이 내는 땅이 축복의 땅이 아니고 그런 것 저런 것 없지만 눈물 뿌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땅이 축복의 땅이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축복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괜찮아요. 어려운 일도 있고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기도할 마음이 있어서 그가 우리 중에 한 사람일지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의인을 보시고 우리 공동체를 축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서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경꾼 되지 말고 중심에 딱 서서 그냥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굳은 일 감당하시고 미움도 당하시고 왜 저러는지 몰라 별나네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그 땅에 가서 수고하는 삶이 싫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싫어서 너무 재미가 없어서 한잔하고 가서 춤도 하고 말이죠. 이래야 재미있지. 하고 놀아야 재밌지. 더 가가지고 뭐 기도만 하고 여러분 그게 싫어서 애굽으로 가자. 편안하게 고기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좋냐. 아고 강에서 부추도 없고 마늘도 없고 얼마나 재미없냐. 애굽으로 가자. 여러분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다 끝났어요. 교회도 우리 청년들도 중고등부 학생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주시고 그 복은 여러분들에게서 끝나지 않고 이웃에게까지 멀리까지 파급되고 흘러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는 어렵고 힘든 일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준비되어서 영적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중심에 서야 되겠다. 그런 손을 딱 가지시고 훈련 잘 받으시고 모이는 일 열심히 하시고 장벽이 있죠. 이 시간에 우리는 피곤하고 어른들은 많이 안 와. 이 시간에 잘 됐네 학생들만 하고 청년들만 하면 좋겠네. 그러면 안 돼요. 더 기도하고 더 붙들고 해서 이걸 넘어서야 그 다음이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때요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과정을 안 넣으면 안 됩니다. 넘어가야죠. 그렇다고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아멘. 이걸 꼭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늘 했던 간증을 한번 더 하려고 그래요. 검정고시 출신 고검 나오니까 고검철에 고검철 뭐 고검장인가 고검장이고 아니 나는 고등학교 검정고시도 대검학교 때 대검철청입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목사님대로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청소년과 청년들이 점점 유약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다. 이 생명력을 여러분이 세상 곳곳에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이 뜨거워지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복음을 들고 나가고 8월에는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또 우리가 비전 트립도 가서 거기 복음도 전하고 우리 가슴도 뜨거워지고 우리 공동체도 더 결성되고 오늘부터 사역이 암송할 텐데 이 일도 자원해서 여러분이 암송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여러분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안 된다, 못 들어간다, 성벽이 높다, 거기는 용사들이 있다, 우리는 메뚜기다, 이건 못해, 이거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잠깐 편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아무 복이 없습니다. 아무 축복이 없습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의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인생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저 밥이나 먹고 어디 가서 그저 농담이나 하고 또 틈나면 또 술이나 한 잔 먹고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의 아까운 청춘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이 가지기에 너무 아까운 시기다 이런 말이 다 있어요. 청년의 시대에 젊은의 시대에 너무 좋은 기회가 많은데 하나님 내가 이때를 살리게 도와주옵소서. 이때 꿈을 잘 심고 잘 기도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젊은 시대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축복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